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설날 새벽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요, 가만 보면 시작이 참 좋은데 끝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건 금상첨화지요. 시작도 참 선하고
그에 마무리하다는 그 마지막도 참 선하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시작도 악하고 끝도 악한 거. 그런 인간들이 있죠. 시작도 악한데 끝도 악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거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거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아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시작은 악한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시작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끝은 안 좋아. 근데 시작은 악한데 끝은 좋아. 그나마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시작은 좀 안 좋아도 끝이 좋은 거. 그게 좀 더 좋은 건가요? 예.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왕 요아스. 그 요아스는 1살 때 할머니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 고모가 그 고모부와 함께 살려서 성전에서 6년간 있다가 이제 그 여호야다 저세장이 대관식을 해서 왕으로 세우죠. 7살짜리 요아스를. 그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어진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요아스 왕 1절 말씀 한번 더 보실래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제7년 다스릴 때에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대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40년간 통치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부연 설명이 나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에?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이 성경은 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버지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혈통적으로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왜요?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요?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아스가 사실은 1살 때 고모 밑에 들어가서 그 고모가 살려서 고모부가 성전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서 왕이 되는 건데, 여기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고요? 시비야. 그는 어디 사람이었느냐? 부엘세바 사람이었다. 여러분, 부엘세바, 이제는 부엘세바 하면 뭐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단. 이스라엘의 저 맨 꼭대기는 단. 그리고 제일 밑에 남쪽 끝은 부엘세바. 단과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예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게 꼭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 끝에, 저 끝이면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제주도 밑에 마라도 출신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온갖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뭐 금송아지까지 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북쪽에서 내려와요. 남유다 쪽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내려오다 제일 나중에 그 우상이 내려오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럼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부엘세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가장 늦게 우상이 오고 가장 늦게 오염되어지는 청정 지역이 부엘세바인 거예요. 좀 마라도. 또 한 가지는 마라도 출신이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저 깡촌에서 엄마가 어떻게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비가 된 거야. 그러니 저 깡촌에서 뭐 실력자든 외갓집도 없고 무슨 능력자도 없고 그냥 시골 아줌마가 왕비가 돼서 난 아이니까 왕이 될 가능성은 0.001%도 없었던 아이인데,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오직 하나 남은
다윗의 핏줄 요아스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됐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여기 어머니가 시비한데 부엘세바 사람이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는 왕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 왕으로 지금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더더군다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피바람 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서 고모부가 널 살렸어. 그 고모와 고모부를 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 인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죠. 아달랴에게 걸리면 죽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왕을 시작하는 마당이니 그는 선하게 시작했겠어요? 악하게 시작했겠어요? 선하게 시작했겠죠. 그 선하게 시작하였다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우리는 그가 끝까지 그렇게 선하게 마쳤을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좋았는데 끝은 어땠을까? 그렇게 물음표를 찍어놓고 오늘 말씀을 좀 보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중요하다. 그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열왕기하 8장으로 가보실까요? 그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요아스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그 깡촌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외가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요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여기 아하시아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어머니예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손녀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장 극악한 왕 아합이에요. 아합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딸이라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는 누구의 딸인 거예요? 이세벨. 가장 극악무도한 여자가 또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만큼이나 극악무도해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어제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한 사람만 못 죽였던 거죠. 누구? 요아스. 그가 지금 남유다 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성경은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고 할아버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악했던 거죠. 그 할아버지가 바알 숭배의 가장 최선방에 서 있던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가 얇아가지고 들리는 대로 그래가지고 회기도 했다고 그래요. 회대.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근데 옆에서 이세벨이 자꾸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합이 바알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극악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27절로 가보실까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모든 씨를 제거할 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그 예후가 누구도 죽이느냐면 아시아 왕도 죽이는 거거든요. 아니 남유다 왕인데 왜 예후가 죽이지? 그가 아합의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까지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죠.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구나, 이세벨의 딸이었구나. 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마들을 여지껏 너무 소홀히 여기고 엄마가 행복하게,
엄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대접받고 그 자녀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 그냥 소홀히 여기고 지나쳐 왔어요. 여러분, 이 여자, 태어났을 때의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을 때에 우리나라가 참 잘못한 게 이거예요. 남존 여비. 그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저쪽 운목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아들이 태어나면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아들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여성 그 내면 속에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가 많은 여성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자녀들 안에도 그 상처가 대물림 되어지면서 이거를 바꾸어 나갔어야 될, 여러분, 새로운 문화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했어야 할 일들인데 그 교회가 이 일들을 참 못하고 살아왔지 않는가. 여성들이요, 그들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진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들이 그 존중감을 갖고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잘 양육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엄마 살리기 운동을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 시대 가정을 살리는 그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가 보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여호야다가 고모부죠. 그를 생명을 살려서 성전에서 한 일이 뭐냐? 그를 교훈하는, 그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살쯤 되어졌을 때 그의 나이가 한 80세가 넘어요. 그러니 뭐 고모부인데 나이는 할아버지 뻘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다. 왜요? 할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그죠? 고모부인데 할아버지야.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생명을 보호해 줬어요. 내가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미 저 세상 사람이다 이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냥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고마움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마움은 고마움인데 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분이 무섭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마운데 불편해. 그 마음속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면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면 안 돼? 근데 무서워. 이렇게 했다가는 또 이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살지를 못해서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요아스에게 점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무시하고 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끝이 좀 구려. 그렇지 않아요?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한자가 걸리는 거예요. 그냥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뒤에 이어질 것 같아요. 3절로 가볼까요? 3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 은혜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은혜로 절여져야 돼.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가 살아있는 것, 그가 옆에 있는 것, 그가 내 삶의
바로미터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가 죽으면 그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산당, 여러분 성경에 산당이 나오면 긍정적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바알 신에게 제사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풍요로운 신이거든요. 풍요, 다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대.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부유해, 권세도 있어. 바알은 그런 것을 약속해 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혹하는 거예요. 야, 이 바알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내가 잘 된다고? 내 자손이 번성한다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알을 누구나 다 동경해요. 하나님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하기 싫은 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새벽기도 설날은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눈까지 이렇게 왔는데 반주하러 가야 돼요? 오늘은 남편하고 막 아들까지 깨워가지고 왔어. 사고 날까봐 그랬나? 덕분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운 덕분에 일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게 하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제 밤새 수다 떠느라고 잠도 못 잤구만 무슨 설날 새벽기도까지 하냐?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바알처럼 믿게 하지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바알이 얼마나, 지금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요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죽으니까 이제는 점점 악해져 가는 거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겉만 은혜를 받은 거지 속까지 그 은혜로 담뿍 담겨지지 않은 거예요. 숙성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겉절이 막 절여지지 않은 싱싱한 배추에다가 양념만 묻혀가지고 있는 겉절이도 맛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김치, 유산균이 배어져 있어서 뭔가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이 푹 숙성되어져 가지고 절여져 있는 그 김치의 맛은 겉절이에게는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속까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하나 해놓고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잘 살펴봐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은혜 받아서 그 고모부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고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랬지만 그가 사라져버리자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정직히 행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래서 어머니 살아생전에만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제 머리 크고 어머니 품을 떠나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겉으로 은혜만 받은 것 같았지 실제 속까지 그 은혜로 깊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엄마 눈치 보고 엄마 용돈 받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가는 척은 해야 돼서 다녔던 거지 실제로 자기 안에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겼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새해 오늘 음력으로 첫날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가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요아스 같은
겉은 믿는 사람 같았지만 속은 여전히 저거 여호야다 언제 죽나? 저거만 없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처럼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저 속까지 그 은혜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오늘 이제 가정 예배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엄마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희에게도,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임하여야 하는 것을 간증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가문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런 가문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손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좋은 모델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폐회할 텐데요. 설 명절, 오늘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참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인근의 푸르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올해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와 각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농촌교회, 개척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